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 방금 부른 찬미가의 주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마시고 건져내시고, 그 다음요, 우리를 마시겠다? 하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마시겠다? 보존하시겠다. 참 놀라운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 찬미가가 이 구절이 경험되어질 때 확신 있게 부를 찬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모든 시험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을 당하는 경험을 통하여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보존의 은혜가 더 경험되어셔서 오늘 주제처럼 영생을 위한 표준과 적합성, 이 말의 의미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을 위한 표준 그리고 적합성, 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드리기 앞서서 잠깐 한 두 구절을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 뭡니까? 다시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또한 성경 구절을 또 기억을 좀 되시겠습니다. 의복보다 무엇이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고. 목숨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그러므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인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주제만큼 가장 명확하게 계시된 성경 구절이 성경의 뜻이 진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주제는 가장 명확한 성경의 주제와 계시가 된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왜 수많이 다르게 나올까? 늘 그런 부분 부담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고, 지난주 한 장로님을 통해서 책을 또 소개받고 읽어가면서 또 그런 동일한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이 주제를 좀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분명한 주제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이 안내서에 따라서 오늘 주신 또 찬양처럼 찬미처럼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행보를 순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걷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위한 표준과 적합성. 자, 먼저 제가 두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해요? 박약한 근거에 기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제가 만난 많은 재림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막연한 구원의 근거에서 살아간 사실을 참 많이 봅니다. 누구도 영생에 대한 문제만큼은 절대로 빈약한 근거에 기초하지 말라. 아멘. 그것은 그대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영원히 결정되어야 할 가장 엄숙한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주제에 답을 얻고 경험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반드시 그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저 이런 말씀을 일부러 드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시의 말씀처럼 정말 회개가 깊어져야 하고 정말 죄가 사함받으셔야 되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대다수 가운데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소망은 멸망을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거나 멸망할 것이므로 뭐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의존하지 마시고 단상의 선부들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 수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입교하지만 이 사실을 거의 무지한 채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죠? 구주 안에서 승리를 얻어서 개선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말고 싸움터를 떠나지 말라. 아멘. 이런 자세로 성경을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집에서 제가 만나신 분입니다. 이 교회를 오신 지가 꽤 되신 분이신데 슬픈 고백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재림교에 들어와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빈약한 근거 안에서, 박약한 근거 안에서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미리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될지 모르지만 정언에 기초한다면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이다. 우리 안내자가 누구라고요? 성경. 성경이다. 지난번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참 멋진 교회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을 성취하라. 질문 드리면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부여되어질 때, 부식되어질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기를 원하신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젊은이와 늙은이를 물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노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그 원칙과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이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구원 문제가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아멘. 아무리 자신이 확신이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임을 아무리 아는 그 목사를 두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나 추측으로 할 필요가 아무도 없다. 이러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한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 항상 밥 먹을 때 힘들대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목사님 정상이죠, 정상. 지극히 정상이죠. 재능계의 목사님이 고기 안 먹는 게 정말 정상입니다, 정상. 그죠? 정상이요, 정상. 성경의 무지한 결과로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르신 두 군데를 좀 인용해 드린 다음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각실의 대쟁투 599페이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시가 된 진리가 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되어지고 있다. 많은 신학자들은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명료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지 아니하고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가르친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분명한 평범한 의미들을, 단순한 문장들을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단어에, 그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쉽게 보면 알 수 없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다음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언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 아멘. 특별히 교회적은 5권 33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331페이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낮과 같이 분명함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진리 같은 부분들은 아무도 오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되어 있다? 명료하게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말씀이 뭐한다?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 단어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영적 의미가 있다고 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성경은 상징과 표상으로 주신 것 외에는 언어의 뜻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멘. 특별히 구원의 진리만큼은 어떻게 계시되었다?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실수함이 없는 영생의 안내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과 사상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결을 요구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완전의 품성에 대해서. 왜 예수의 증거를 주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표준이 무엇이며, 거룩한 완전이 무엇이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예언의 신을 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죠?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 안팎에 몸과 영의 전 존재가 거룩하게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고결하고 흠 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만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아멘. 교회정원 사권 312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생각과 사상과 행동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거룩한 순결한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불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요즘 우리 첫째 천사의 기회를 공부했죠. 아침 저녁으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요청이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요청입니다. 로마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뭐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니. 근데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 앞에, 요청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참남되다, 외람되다 여기지 않은 까닭은, 잘 들으십시오. 모세는 그의 품성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기억하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참 잘하시는 구절이죠.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제 주제에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나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이다. 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오늘날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아멘. 제가 성경을 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니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잘 읽었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영생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합니까? 은혜를 통해서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 이해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 온 생애를 의로 지배하는 사람들, 의로 통치당하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의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미흡하지만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사단이 생각으로 시험해 올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즉시 성경을 기억해서 그 성경으로 마음을 끌고 가버려요. 그럴 때 아멘 해버리면 사단의 생각으로 오는 그 시험을 가지고 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작년반 기도하셨죠? 우리의 선택. 그죠? 그것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믿음의 활용. 아멘. 그죠? 아멘 하자마자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시죠. 아멘. 그것이 의입니다. 또 한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아멘.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죄에서 먼저 뭐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히면 뭐다? 영생이다. 아멘. 교회 침례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질문 드립니다. 누가 영생 받습니까? 한마디로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 6장 14절 이하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뭐한다? 멸해져 버린다. 아멘. 죄의 몸이 뭐하여 멸하여 더 이상 죄 때문에 몸이 우리를 뭐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비탄의 소리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오는데 안 돼요, 약해요 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할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한다? 해방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다시 복습합시다. 로마서 6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또 어떤 구절이었죠? 시작. 이는 죄가 사방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세 구절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저를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과 무슨 뜻입니까? 거듭남, 죄사함, 과거의 모든 죄가 말끔하게 다 용서되어지는 경험. 무죄, 석방특경 석방 거죠. 따라하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두 번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조금 풀이해 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싹 씻기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의를 딱 성령으로 딱 새긴 다음 새긴 대로 우리를 뭐한다? 성령께서 건축하신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겨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옷을 입힌다 뜻입니다. 옷을 입힌다 뜻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품성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칭의 뜻 칭의. 그 다음에 무슨 뜻인가? 성령의 새롭게 한다 뜻이 뭔가? 그에 따라서 우리를 뭐한다? 건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었던 죄의 흔적을 싹 지우시고 예수의 의를 딱 새긴 다음 그에 따라서 우리를 뭐한다? 승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이제 6절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씻기시고 승화시켜서 성령으로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되었다?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따라하십시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의 말씀이요. 이 전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행위가 감히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지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께 순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다?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통하여 어렵다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뭐한다? 영생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죄를 사함받고 성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성경 분명합니다. 재정계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아멘.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구절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라 뜻이 뭐냐 하면 키질하다, 까불다, 단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이라 뜻이 뭐냐 하면 불순물을 걸러내다 뜻입니다. 들으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 빠뜨렸네요.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참고 승리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14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뭐 하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너무나 분명하죠? 14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러 구절을 보았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계신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식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영생의 조건들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1장 77절의 말씀인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겠다.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파송시켰는가? 침례 요한을 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주시는 기별의 열매, 기별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백성들을 통해서 죄 사함이 경험되어지면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요한을 먼저 보냈다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뭐? 구원.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고 경험되어집니까?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죄가 사한다 뜻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려오신다, 그냥 참아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remission, 죄를 제거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없애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이란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도말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remission, 죄가 뭐한다? 없어져 버린다. 제거되어져 버린다. 그 뭐 성소 기별을 보시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죄를 용서받지만 아직 구원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그들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이들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 이들을 보십시오.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온 우주 앞에 판정이 내리실 때 이마에 인을 칠 때 구원이 확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합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성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가 사해지면 구원을 받는데 죄 사함이 뭔가 성경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의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어떤 복을 주시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런즉 7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다시 말하면 7절이 3절에서 6절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풍성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 의미가 뭔가 3절로 6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풀이해드리면 하나님 무한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구속하실 터인데 곧 죄를 사하실 터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마귀 흔적을 다 그분의 사랑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뭐다? 구속이다. 곧 뭐다? 죄 사함이다. 이게 성경 용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조사심판 때 가장 기도로 씨름할 숙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그 뜻이죠. 왜요? 용서받은 죄만 도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곧 죄의 사함 받았다 말이 무슨 말인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뭐든 다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이것이 구속이다. 한 예정을 드리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소자야 죄의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질병이 떠나버리죠. 맞나요? 읽어보십시오. 예내시는 말씀. 38년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의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일어나 그럴 수 없는 그 38년 병자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하자 그 병자 일어서서 걸었던 것처럼 죄의 사함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바로 죄의 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은 우리가 회심할 때 원문 본문에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인은 우리가 회심할 때 입혀주신 의다. 영어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부여해준다. 전가시켜준다. 조금 쉽게 말하면 체인지해버린다. 육의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바꾸어준다. 그런 뜻이 입혀준다 뜻입니다. 회심할 때 어렵다 하시는 그 의인은 내 속에 여전히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자아가 강하고 남아있고 자아가 안 죽었고 품고 있는 죄가 있고 알고 있는 빛을 등한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끝에서 입혀준다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입혀준다 뜻이 뭔가?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사상을 그분의 의로 바꿔준다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상 입혀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혀준다 뜻의 단어가 영어에서는요. 입혀준다 뜻이 아닙니다. imputed. 우리 마음속에 부여시켜준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품성을 뭐한다? 찍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란 뜻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 의인은 회심할 때 입혀주는 것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마지막 교회임이 분명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다 옷을 벗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신학생들이 개신교를 부러워해요. 어떻게 부흥했을까? 따라가고 있어요. 오성치료법, 봉침, 부항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예요. 진리. 성령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아침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았죠. 오직 위로부터 뭐가 임하시면? 네, 그것이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뭐 할 수가 없습니까? 그분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까요? 정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인. 아주 짧게 해석하면 어떤 뜻일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교리 전도가 전도가 아니에요. 교세 확장이 교세 확장이에요. 교세 확장. 오늘 침례식은 교세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건 성의 전도가 아니에요. 정자 전도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시려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저 읽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은 우리가 회심할 때 입혀주는 것이고 성화하게 하는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다. 좀 어렵죠, 그죠? 이걸 좀 쉽게 포기해주면 방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죄를 싹 씻기시고 예수의 형상을 딱 성령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요, 칭의. 성화는 무엇인가? 새긴 대로 우리를 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날마다 더 그분처럼 뭐 하는 것입니까?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아멘. 이 첫째 의인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격을 주는 것이요. 조금 좀 미안하지만 영어를 보니까 자격이라는 번역은 틀렸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자격이 아니에요. 첫째 의인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요. 아니요. 타이틀을 주는 것이요.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요. 두 번째 성화는 따라하십시오. 둘째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무엇을? 질문을 드릴까요? 이 적합성 없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조사심판이 무엇인가? 누가 적합한지 뭐 하는 것입니까? 조사심판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누구만 칭의를 통해서 타이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적합한지, 누가 혼인잔치에 적합한지 마태 22장 12절에 말씀하죠.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어찌 친구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조사심판이 무엇인가? 누가 적합한지. 누가 적합합니까? 예복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복 입은 자라는 뜻을 더 정확하게 따라하십시오. 사대에 있어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요. 분명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기회를 다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다?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을 이해하면 맞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 지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마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입구에 가기 위해서 하늘 입구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 맞습니까? 율법이에요.
곧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 해야 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를 붙잡아야 한다.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은 거룩한 법을 요구를 응할 수가 없죠.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께로부터 그 의를 받아야만 율법의 요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응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만영의라 뜻입니다. 붙잡아야 하며 그의 의를 우리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침례를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교인들은 우리 침례 말고요. 정말 자아가 죽고 죄에 대해 죽는 침례를 정말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우리가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어렵게 만들어버려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또한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퀄리티예요. 퀄리티.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동력자. 동력자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야 되죠? 성질이 같아야 돼요. 성질이에요. 이게 니고데모한테 말씀이요. 3장 3절의 말씀이요.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구절을 시대에서만 뭐라고 주석합니까? 성질이 같아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성질이 같아야죠. 성질이. 품성이 같아야 이해가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같아집니까? 한 법에 순종하면 같아집니까? 맞습니다. 같은 진리에 순종하면 같아질까요? 아멘. 맞습니다. 근데 동산 식구들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요. 사상이 같아요. 왜 같습니까? 한 진리를 믿으니까요. 아멘. 같은 소망을 품으니까요. 같아지죠. 아멘.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영원한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대의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억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대리자와 협력하지 않고 악의 조류에 기꺼이 휩쓸려 가기를 바란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성취될 수가 없다. 일한다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을 뭐하라? 성령께 드려라. 더 이상 육체의 지체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그분께 뭐하라? 자신을 드려라.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일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 성령이요. 우리들은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적합성을 얻게 되어진다. 자격이 아닙니다. 이건 적합성. 영어는 적합성을 얻게 되어진다. 만약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래서 의를 우리의 신임장으로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매일 성령의 강화로 말미암아 변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